김학중 목사의 설교를 곱씹고 더 깊고 더 넓게 말씀의 은혜를 찾아가는 고품격 설교 방송. 설교가 좋다. 안녕하세요. 3회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저는 권준모이고요. 저는 이원행 목사입니다. 목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잘 지내고 있죠. 근데 목사님, 우리 매일매일 만나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시청자 여러분이랑은 오랜만에 만나니까 제가 이렇게 물은 건데, 목사님 오늘 좀 되게 빡빡하시네요.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목사님이랑 매일 만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더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친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하셔요. 진짜. 됐고요, 목사님. 사실이잖아요. 우리 별로 안 친한 거 사실이니까 그건 됐고요. 네. 사실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이고 또 이제 목사님도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주어가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피드백을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여쭐 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김학중 목사님을 말씀하는 건지 권준모 목사님을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저를 말씀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전용 설교가 좋다 전용 닉네임을 한번 정해보려고 하는데요. 닉네임 좋네요. 목사님은 워낙 샤프하시고 또 스마트하시니까 그런 이미지를 좀 살려가지고 준모K 어떠세요? 준모K. 준모K. 오, 좋은데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제 유튜브 아이디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좀 빡빡하신 것 같은데 그냥 은혜로 목사님은 샤프하시고 스마트하셔서 준모K인 걸로 우리 그렇게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정해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행원. 의미는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행원이입니다. 이원은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진짜 좀 빡빡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목사님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행원이인 걸로 우리 그렇게 하시고, 오늘 설교가 좋다 해서 나누려고 하는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는요, 지난 8월 2일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 인생이라는 설교 제목이었고요, 썸네일로는 미운 우리 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본문이 창세기 37장이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고요. 요셉의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자, 먼저 우리 김학주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보다 착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당시에 성실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아들들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꿈 얘기를 듣고 다 기분 나빠하는데, 해와 달과 11별 가운데 해와 달이라는 것은 아버지 엄마도 자기한테 무릎 꿇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다른 아들들처럼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또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했다.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음속에 간직해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야곱 참 대단합니다. 진짜 믿음의 적장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도 기분이 많이 나빴을 텐데 말이에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요, 단순히 기분 나빴던 감정을 느꼈던 형들의 어떤 신앙적인 상태와는 아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한데, 그런데요, 준모케이님, 스마트하고 샤프하셔서 준모케이님,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마음에 간직해 둘 정도였다면 사실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떠들고 다닌다고 해서 요셉을 성경에 보니까 좀 모질게 화내는 걸로 보이는데 마음에 간직해 두면서 요셉을 혼냈다는 건 조금 이중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고요. 아마 굉장히 풀이 죽었을 거예요. 이뻐라 이뻐라 했던 아버지가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전례 없이 요셉을 그렇게 혼내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요. 그쵸?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담겨있는 꿈이라고 한다면 요셉을 혼낼 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화를 내는 형들에게 이걸 잘 타일러서 이거는 요셉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뜻이 담겨있는 거다.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잘 설명해주고 형들을 오히려 이렇게 다독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아무래도 형들의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요셉이 미웠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혼나고 나니까 옳다구나, 너 이제 한번 두고 보자. 더 미워하게 되고 더 혼나게 되고 이제 더 악감정을 갖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부모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살기도 하고 자녀가 죽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행원님의 어떤 이야기를 가끔씩 듣는데 참 저는 부러워요. 저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곧 아이를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찰떡이 찰떡이면은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뭐 준목회님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태중에 있는 찰떡이가 아마 굉장히 예쁜 따님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요, 목사님이 눈도 예쁘시고 코도 예쁘시고 입도 예쁘시니까 아마 뭐 찰떡이가 예쁜 거는 당연할 텐데 그래도 좀 찰떡이가 사모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저 행원님,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요, 야곱이 요셉을 기분 나빠서 혼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요.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야곱도 요셉만큼 엄청난 꿈을 꾸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성경의 이야기에 생각해 보면 베델에서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꿈속에서 사닥다리에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도 꿈이었고 바다나람에서 이제 다시 베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도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야곱이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아마 김학주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디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그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가족 모두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였는데 아마 그 당시 김학중 목사님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비극 중에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창세기 34장은 창세기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얘기예요. 딸 디나가 당한 일도 비극이고 아들들이 복수하겠다고 도시에 가서 모든 사람을 죽인 것도 끔찍한 비극이고 결국 그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들이 갈등이 생긴 것도 비극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태어난 곳 베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이면 됐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세겜도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이방 땅도 아닌데 가나안 땅에 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스스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족하는 답이 아닌 내가 만족하는 답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야곱의 영혼을 녹슬게 하는 거예요.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그 당시의 설교를 기억해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왜
그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마음에 간직하면서도 요셉을 엄하게 혼냈던 이유를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꿈에서 받았던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범했던 실수를, 그리고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당했던 아픔을 아들 요셉은 똑같은 꿈의 사람으로서 그 일이 반복되어 경험되지 않기를 바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요셉이 자기의 꿈을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경거망동하고 막 그렇게 행동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거나 흠을 낼까봐 염려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때 전례 없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크게 혼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렇게 이해하니까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족장으로서 반열에 오르는 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버릇없는 아들이 형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기분이 나빴을 텐데요. 내가 너한테 절을 해? 가부장제도 안에서 이런 건 정말 더 생각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고 자신의 신앙적인 실수를 아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아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했던 아버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이외에도 사실 창세기 37장에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많이 있어요. 요셉과 형들의 갈등,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의 갈등,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장이 이 37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이 심리적인 부분, 그래서 사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줄 수 있는 분, 바로 연세대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고 계신 권수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교수님을 모시고 더 흥미진진한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에 깊이 있는 은혜로 나아가 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